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는 그런 예배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마음만 가지셔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가정에서 꼭 일어나서 예배 드리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함께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미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의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과 또 모든 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질병 가운데에서 주님 공포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웃들을 향한 주님 뜨거운 마음이 있사오나 하나님 여러 가지 닫혀진 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도 주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나 오늘 우리가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정답게 대화 나누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그리움의 마음들을 주께서 이제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이제 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다면 바꾸고 고쳐야 할 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또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크리스찬의 주님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논리나 또 주님 그들의 주장에 주님 아니라 아버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욕심과 음욕과 더러운 마음들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이제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참뜻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주님 더욱 깊은 사랑과 또 용납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주께서 살피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이럴 때에도 도리어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59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연일 TV만 켜면 무조건 그냥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코로나 뉴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문자가 왔다 싶으면 또 이 안전 관리하는 그런 문자들이 계속 와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확진자도 나오고 있고 또 단체 감염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설교 녹화를 할 때 지금도 좀 코가 맹맹한데요. 그때 밤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기침하고 콧물하고 계속 나오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저의 건강을 또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계절성 알레르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콧물이 나는 건 아니고 저녁 때 뭐 아니면 새벽에 이렇게 찬 공기 마시고 나면 그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코로나 뉴스로 우리 뉴스가 다 도배되었다면 또 더 끔찍하고 또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뉴스도 하나 또 나왔죠. 조모 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25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SNS에다가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다가 수많은 여성들, 그것도 미성년자들의 그 성착취를 했던 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올리고 그들을 노예 취급을 해서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얼굴을 공개하고 신원을 공개한다 해서 다들 뭐 뉴스를 주목을 했더니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못된 사람이면 이런 짓을 저지를까? 다들 우리 유심히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사람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전에 그 담당했던 청년부에 어떤 제 제자하고도 좀 닮은 그런 얼굴이라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가? 그리고 그가 했던 여러 말들 중에 인터뷰 가운데에서 있었던 말 중에 이 악마 같은 행동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일주일 내내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어지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죄악의 그 행동, 이게 죄라는 거 분명히 알고 악마 같은 행동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걸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죄 한 번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죄 저지르는 것으로 뭐 우리가 지옥에 간다든지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속된 죄악들,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왜 멈추지 못했을까? 그 조모시라는 사람은 그 한두 번 호기심에서 그럴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뭐 돈이 되니까, 또 이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뭐 사회 공익적인 일들도 아니고 이런 흉악한 일을 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을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죄라는 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멈추질 못해요.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 어딜까? 핸들일 수도 있고 엔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브레이크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가다가 설 수 있어야 달릴 자격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지 못하면서 그런 장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달려나갑니까?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앞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죠. 언젠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언젠간 내가 이 달려가던 것들을 멈춰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앞에 절벽이 나타났는데 그냥 들이받도록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죄악을 저지르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저지르던 죄악을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능력, 언제고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주일을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주일의 진짜 의미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원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하던 일들을 멈추는 날이에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삶, 나를 위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다가 이것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 교회 출석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 내가 하던 일들, 뭐 하고 사십니까? 일주일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을 멈추는 날, 죄악과 다르지 못했던 생각들을 멈추는 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들을 멈추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날은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내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예리하게 초점을 맞추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가족 간의 그런 우애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또 어떤 쉼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들을 갖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것이죠. 이걸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주일이고, 주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멈춤입니다. 달려나가던 길에서 고속도로 110km로 달려가던 차가 주일이라고 하는 휴게소에 반드시 멈추어서 다시 템포를 정하고 쉬고, 또 다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재점검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죠. 우리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상정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멈추는 연습들을 매주간 해야 됩니다. 매일 하기도 합니다. 매일 멈추기도 하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수면의 시간이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멈출 줄 모르고 달려나가는 그런 분들은 잠도 안 잡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낮에 내내 했던 근심, 걱정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죄악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어서 누웠는데 침대 위에 누웠는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을 회사에다가 놓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잠자리에까지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잠이 옵니까? 계속 그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고 또 하다가 꿈속에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 생각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데 잠이 안 와요. 모든 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기까지는 내가 했는데요. 이젠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다 맡겨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은혜. 여기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이때는 모든 것 다 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은혜요. 그런 거죠. 한 번은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막내둥이가 이제 뭐 남자아이다 보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만 차 운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늘 아빠가 이렇게 차 운전을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딱 잡습니다. 그렇게 하길래 이게 뭐 불법인지는 분명히 압니다만 이게 뭐 합법적인 건 분명히 아니죠. 그냥 뭐 그 골목에서 좀 장난을 친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해 갑니다. 아이는 무릎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만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운전대는 붙들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운전은 제가 하는 거지만 이 아이에게 신나는 놀이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운전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다가 운전대를 떼잖아요. 이 아이가 운전대를 뗐는데도 차는 엉뚱한 데 가서 들이박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곳으로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손을 딱 떼고도 이 차가 바른 데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느끼는 건 뭡니까?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지.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지 하는 걸 느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 내 하던 사업에서 일을 뗐어요. 근심 걱정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내가 막 엄청 근심하면 그것 때문에 막 이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손 딱 뗐어요. 뗐는데 그 일이 아무 문제 없이 또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목회도 사업도 내 하는 모든 인간 관계도 내가 경영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주일날 손을 떼고 나서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같은 날은 어디서 연락 올까봐, 어디서 뭐 거래처에서 연락 올까봐 전화대기 뭐 그거 붙들고 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런 건 좀 잠시 꺼두고요. 가족들과 함께 푹 마음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저희 아이들이 탄산음료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뷔페집 이런 데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거기 이제 탄산음료 무한 리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데 가서 마시는 콜라는 그냥 뭐 얼마든지 누르기만 하면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이 거기 가서 아주 실컷
그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죠. 뭐 건강엔 그렇게 안 좋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가지는 않은데 가끔 가면 이제 그런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탄산이 너무 흔하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올 때 컵에 이렇게 그냥 탄산 음료가 뭐 3분의 2 이상이 있는데도 그냥 놓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흔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어떤 식당은 탄산 음료를 주문해가지고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무한 리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병으로 이렇게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끝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한 거죠. 오늘도 허투루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은 아닌 거죠. 단 한 시간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하루 더 가까이 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게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지나가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인생도 끝이 있어요. 좋은 것도 끝이 난단 말이죠. 좋은 것도 끝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안 좋은 것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겨울의 기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지금 밖에는 막 벚꽃이 피고 꽃향기가 어디선가 나타나고 그리고 따뜻한 날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봄은 또 얼마나 갈까요? 이 봄도 좀 이번 봄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또 5월, 6월 되면 또 금방 더워질 거란 말이죠. 금방 여름 오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릴 거라는 걸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봄도 끝이 있고 여름도 끝이 있고 내 인생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 이 사실은 도리어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한 생각들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사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아주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뭐 유혹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 사탄의 최대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은 시간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사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고로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참으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게 되면 이 사탄은 반드시 그 끝을 보이게 되고 또 오늘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한참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가 이제 종료 주간 아닙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각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생에 내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막 원망을 하거나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곧 끝나는구나, 며칠 남지 않았구나, 몇 시간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있어서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가장 유익합니까? 가장 유익한 것은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끝을 알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해요. 짜증이 나요. 또는 지겨워요, 이제는. 근데 그건 내 인생이 무한히 계속된다면 뭐 미워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이제 말기암 환자들 중에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게서부터 배운 그런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가장 주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막 말기암으로 삶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죠.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생 짧은 건데, 길지 않은데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사랑하기에도 짧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싸우고 앙당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살았을까?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을 대답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2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나를 데려가는데 띠를 띠우고 나를 데려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의 끝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고 나서 베드로에게 끝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음에 이르길 때까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난 십자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죽음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다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의의가 충만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착각가,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실체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딱 마주하니까 그랬던 자신감,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죽음을 대면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내 삶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렇게 알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은, 저도 뭐 포함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자기 이 삶이 영원히 그냥 계속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는 날이 언제 올지 뭐 생각도 없어요. 감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잘 믿어지겠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혈기와 자기 의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배신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할까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힘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신앙이 아주 직접적으로 내게 다가오지는 않는 거죠. 끝을 의식하는 삶. 솔로몬은 3대 저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가서죠. 그의 젊은 날에 아름다운 여성, 순수한 여성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의 뜨거웠던 사랑,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연인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이제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자녀들, 이제 중년이 되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굳어지고 있을 때, 그때쯤 잠언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잠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 들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살아보고 지혜롭게 또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고 나서 그 모든 지혜들을 또 집대성한 것이 이제 전도서이죠. 전도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헛되다 해봐야 다 소용없다, 먹어봐야 맛도 없다, 그리고 벌어봐야 그거 다 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즐겨봐야 그게 그 안에도 아무런 의미나 어떤 진리가 없더라 하는,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 부분에 오면요, 그때서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청년의 때에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 청년아, 너 아직 인생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너 청년아,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 청년아, 끝을 기억해라.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거 그만 쫓아가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멈춰서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좀 봐라. 그래야 그 삶이 더욱 소중할 수 있다.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끝입니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돈을 벌고 하셨는데 아주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시는 재산이 만만치 않으셨죠. 이제 세장가를 가셨던 분이었는데 부인에게도 절대로 통장 보여주지 않으시고 인감도장 이런 거 다 숨기시고 본인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동산, 부동산, 그리고 누구에게 빌려준 돈 이런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부인도 모르고 자녀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골수암의 이제 말기가 된 거죠.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이분은 목사님 저는 살 수 있다고, 나는 또 거뜬히 일어나서 다시 또 사업을 할 거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새로 결혼하신 그 권사님을 만나면, 아내 권사님을 만나면 이제 아내 권사님 이야기는 그거예요.
병원비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끝까지 이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죠. 이제 다 죽게 된 마당에, 이제 내 삶의 끝이 다 된 마당에 아무것도 정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살 수 있다고.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붙들고는요, 끝까지 이거 붙들고 절대 놓지 않고 그냥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분이 신앙이 있다면, 바른 신앙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소유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번 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잘 배치하고 또 물려주고 내려놓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틀쯤 더 사실 것 같다. 지금 이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서 더는 사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틀 남았는데도 갔더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임종 예배다 생각되는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려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요. 부목사였는데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면 정 목사님 가면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해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갔죠. 가서 집사님 아직도 눈빛이 남아있더라고요. 손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갈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제 얘기는 듣지 않고요. 목사님 저 날 수 있죠? 저 다시 살 수 있죠? 다시 살면 저 또 뭐도 하고 또 사업도 확장해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붙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눈에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내 생명 요거 놓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터지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해드리고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천국은 결국은 끝을 아는 사람,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모든 내 삶의 그 마지막 해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은 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나의 좋은 것들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 좋은 일들, 고난, 어려운 일들도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의 모든 위기들이 다 잘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이번에는 경제의 위기가 시작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경제 위기는 시작이 되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침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게 되고 서로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시간 동안이 도리어 오늘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나 오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침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일은 분명히 끝날 것인데 끝나고 나서 경제적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그런 디프레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위기는 분명히 지나갈 텐데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람이 진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럴 때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이, 우리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이웃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여유 있고 내가 넉넉할 때는 남들도 다 넉넉하고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도 같이 힘들고 다 같이 힘든 바로 그때가 정말 이웃들이 힘들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이 때를, 곧 끝날 테지만 이 때를 하나님 뜻대로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이 또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먼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을 멈추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멈춤들, 내 근심과 걱정과 죄악과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멈추는 이 멈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멈춘 시간을 통하여 더 귀한 영적인 진보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내 삶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워할 시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서로 사랑할 시간조차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동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이 위기는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끝난 이후에 내 안에서 경제적 어떤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나 하나님 이웃에 대한 나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위기를 견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끝난 이후에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도리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이 또 오늘 주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늘 연습되어지고 생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미워하고 오해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시간 없음을 분명히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좀 잠시 멈춥니다. 다시 내 방향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들을,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격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지라도 이웃 사랑은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크지 않은 재능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직장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 시간, 건강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드린다 생각하여 나오지만 도리어 더 받아감 또한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영원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드릴 때 주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 몸을 드리면 당신 아들로 갚아주시며, 생명 드릴 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이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의 모든 일들에, 모든 고난에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그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을 분명히 알고 소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